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심신을 하나님께서 이 새봄의 생명의 기운과 함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국을 생명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넉넉히 극복하고 통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요. 조금 길지만은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지인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불임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아들을 달라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을 때는 온 천하를 가진 것 같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는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더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심령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왜 즐거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제목이 1절에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여호와와 같은 이는 없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마디로 여호와와 같은 이는 없다. 한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구원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한나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나 염소나 사슴이나 그리고 코뿔소 등과 같은 초식 동물은 뿔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특징이잖아요. 육식 동물은 보통 경우에 뿔이 없어요. 초식 동물들이 대부분 뿔이 있습니다. 이 초식 동물들은 뿔로 자신의 위험을 나타내기도 하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말 중에 뿔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쥐뿔입니다. 쥐뿔. 무슨 의미로 사용할까요?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는 의미로 쥐뿔이다 하는 표현을 써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이 하찮은 것을 경멸하는 태도로 말할 때는 개뿔이라고 합니다. 개뿔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고 또 다른 때는 개뿔도 없다. 돈이나 명예, 능력 따위를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할 때 개뿔도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표현 가운데 화가 몹시 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지요? 뿔이 났다 그러잖아요. 뿔이 나, 뿔 났다, 뿔따오가 났다. 이처럼 우리 한국 문화는 뿔을 약간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 한나가 노래하면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성경의 뿔이라는 개념하고 한국 사람들이 뿔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지. 성경에서 뿔은 권능과 영광과 명예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한나는 아들이 없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나는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명예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게도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8편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나는 계속해서 내 입이 1절 중간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고 소리칩니다. 아들을 그동안 낳지 못한 한나는 번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할 때에 참으로 억울하고 분했지만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아야만 한다기에 하는 가사처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번인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제는 기죽지 아니하고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라는 표현이. 한나는 또한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원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한나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아픈 것을 치료하셨어요. 눈물로 통곡하던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마음에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삶이 슬픔으로, 한나의 삶이 고통으로, 원통으로, 통곡으로 지속되지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과 구원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통곡할 정도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이 되게 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는 없다. 한나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고요.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거룩은 어떤 경우에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거룩이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라 할 때 어떤 의미일까? 거룩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구별이라 하고 생각을 하고 구별이라 하고 이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무엇이 구별된다는 말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우리와 인간과 구별되는데 하나님은 존재성에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존재성에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성에서 이 존재의 차이에서 뭐가 나오는가?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가? 그분은 존재성에서 창조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표현하는 최대의 경외와 예의의 표시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어떤 면에서 주와 같은 자가 없는가?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은 구별이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 분인가? 창조성, 존재성에서 구별되신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와 구별된다고 할 때 거룩하신 분이라 할 때 어떤 점에서 거룩하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도덕성에서 세속과 더러움, 불의와 부정, 죄와 악과 구별되는 의로운 존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에 첫 번째는 창조성에서 존재, 창조주가 되시는 존재성에서 구별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도덕성에서 죄와 상관없는 순결하고 순수한 의로운 존재, 그 의로운 존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시 두 가지요. 존재성과 도덕성에서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 존재성과 도덕성에서 다른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성도,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른 자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성도, 거룩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성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성물을 드리며 구별된 11조를 드리고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들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절 하단에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어요. 자, 반석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지요? 반석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존재다 할 때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고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이것은 든든함입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든든하시고 변함이 없고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가 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반석은 안전한 장소와 또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풍파 많은 인생을 거쳤던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1절과 3절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추억하면서 사무엘하 22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머지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을 모든 시련 가운데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구원자는 없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한 한나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 성경에 기록된 한 사실, 한 노래, 한 간증, 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경험과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3절부터 8절 상단이에요. 3절부터 8절 상단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강자와 약자,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 자식을 많이 낳은 자와 임신을 못하는 자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현 상태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상황이 바뀌잖아요.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가 되고 배고픈 자가 배부른 자가 되고 자식을 많이 낳은 자가 자식이 없게 되고 임신을 못하는 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나의 상황이 오늘 나의 상태가 언제든지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내일도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임신 5절에 보세요. 5절 중간에 보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는 그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7을 낳았다 할 때는 문자적인 7보다 완전히 그의 인생에 임신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한나의 인생이 계속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한나는 지금까지 낮아진 상태에 있었어요.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2장 21절에 보면 후에 한나는 아들 3명을 낳았고 딸 2명을 더 낳았어요. 사무엘까지 하면 6명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한 명도 낳지 못할 것으로 본인도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남편까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취하잖아요. 만약에 한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엘가나가 남편이 생각했더라면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영원히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얼마든지 내일 나의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곳에 처해 자, 약자인 자, 배고픈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나의 삶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면 오늘의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이 메시지는 희망적일 수밖에 없고 복음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 역전은 우연히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가?
누가 강한 자가 약자가 되게 하고 약자가 강자가 되게 하는가? 누가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가 되고 배고픈 자가 배부른 자가 되게 하시는가? 누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7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지인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6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잘 나가고 지금 힘 있는 자리에 있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높은 지위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언제든지 다시 병들어 그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삶, 경제적 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자리에서 이 정도 건강하고 이 정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구태여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건강과 이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고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왜 우리는 오늘 내가 낮은 자리에 있고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한숨 짓지 말아야 하는가? 8절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리나 위치, 여러분의 신분과 생활 형편도 언제든지 다시 더 나아지는, 더 긍정적인,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양치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왕의 자리에 있던 사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양치는 목동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가 왕이 되었고 왕의 자리에 있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할 때에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힘들 때에 좌절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여유롭고 풍요하고 건강하면은 그때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낮은 자리에 있고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그 힘든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기뻐한 대로, 즐거워한 대로, 감사한 대로 우리에게 풍성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8절 하단부터 10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8절 하단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하는 말은 땅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초를 내우셨고 여호와께서 그 기초 위에, 그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고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이, 온 우주가 그대로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로 세상을 지금도 붙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했어요. 그의 거룩한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거룩한 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요. 그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9절에 지키실 것이요 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3절에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시편 121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한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는데 내 인생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룩한 존재가 된 그때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26절에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누가 의지할 분인가? 여호와가 우리가 의지할 분입니다. 왜 그런가?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하고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소멸되어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될 겁니다. 9절의 중간이요. 악인들이 누구인가? 악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 진리를 타협하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적당하게 대강대강 신앙생활을 해도 당장에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사업에, 그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요. 시인은 다시 시편 37편 2절에 악인들의 최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한때는 파릇파릇하고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항상 푸른 빛을 띠고 있을 것 같지만은 푸른 채소같이 조금 지나면은 다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요. 시편 37편 9절과 10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의인은 일으키시고 의인은 축복하시고 의인은 인도하시고 의인은 빛 붙드시고 의인은 보살피시고 의인은 하늘까지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지만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악인들은 소멸되고 그들의 흔적조차 살필지라도 없게 되는 무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하단에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왕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예언적 기도를 드릴 때에는 사사시대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니까 사사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왕이 없었어요. 하지만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한나의 예언적 기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연결됩니다. 10절 하단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뜻이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까지 한나의 예언적 기도가 연결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영원히 다스릴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수세기 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출생하도록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 후에 한나와 비슷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리아 송가라 불러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드린 이 한나의 기도와 유사한 기도가 바로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후에 드린 한나의 예언적 기도는 마침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취되었어요. 메시아의 뿔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성천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구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로와 갈등을 아셔요.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 운명을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셔요. 의인의 발은 지키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의 운명도, 여러분의 운명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명도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섭리 속에, 그분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한나의 노래와 한나의 기도와 간증이 우리의 노래와 기도와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한나의 노래와 기도와 간증이 우리의 노래와 기도와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온 우주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한 존재가 누가 있으며 주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늘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낮은 곳에 있고 궁핍한 상태에 있고 병든 상태에 있고 실패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면 나도 높아질 수 있으며 나도 부하게 될 수 있으며 나도 존귀하게 될 수 있으며 나도 영원한 생명 속에 살 수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며 알고 있는 진리를 타협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를 높이시고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모두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 간증처럼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그와 같은 태도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